주의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버추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로마서 8장 22절 말씀 우리 암송 다 같이 지난주 말씀이죠. 다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이번 주 말씀 8장 로마서 8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이 한 주 성령의 은혜와 함께 하시며 삶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계 성서 공회 연합회에서 지난 2021년 세계 성서 반포 현황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이 보고서에 의하면 신약과 구약 성경을 모두 함께 갖고 있는 책 3,260만 부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책이 반포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신약 성경과 이 부분 성경까지를 합하면 총해서 1억 6,980만 부가 작년 한 해 동안에 세계 가운데 보급이 된 것입니다. 팬데믹이 시작되는 처음에는 이 성서 공예에 대한 후원이 줄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대단히 처음에는 위기였다고 말합니다. 약 90개국의 나라에 이 성서 공예의 수입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큰 타격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소망의 메시지가 필요한 때에 이 성경을 전하는 일이 위협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중요한 순간, 그 위기의 순간에 갑자기 많은 후원자들이 다시금 이 일을 위해 일어서기 시작하더니 파나마와 같은 지역에서는 이전보다 4배로 그 규모가 성장해서 더 많은 성경을 반포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이클 페로 사무총장은 이런 말을 하죠. 누군가의 손에 놓인 한 권의 성경은 삶을 변화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고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강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300일 성경 읽기를 매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처음 시작할 때 내가 꼭 이번에 함께 300일 동안 성경을 일독하겠다고 시작하신 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사정상 멈추고 계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쪽 마음에서는 이제 내년에
다시 시작해야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은 바로 오늘부터 다시금 읽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내게 주신 그 말씀을 읽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래서 복되고 은혜로운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죠.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한 가지 요구합니다.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시면 물려주실 재산 지금 미리 주십시오 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법칙이 있습니다. 장자는 2몫이고 나머지 모든 자녀들은 1몫입니다. 그러니 이 가정에서는 아들이 둘이기 때문에 그 첫째 형은 그 재산의 3분의 1을 받을 것이고 이 둘째 아들은 3분의 1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여러분, 이 당시에 이것은 대단한 불효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내게 미리 유산을 주십시오라는 이 말은 이제 나는 아버님이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와 연을 끊겠습니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의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모든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은 그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지고 가서 흥청망청 다 써버립니다. 그 재산을 다 쓴 이후에 그 나라에 흉년이 와서 먹을 게 없다 보니 돼지치는 일을 맡게 된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절대 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먹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돼지고기이고 돼지를 치는 일입니다. 그런데 먹고 살 것이 없다 보니 돼지를 치고, 그리고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그 쥐엄 열매를 그걸로 배를 채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때 그 마음속에 아버지의 집이 기억납니다. 아, 내 아버지의 집의 종들은 그래도 밥은 굶지 않는데 배불리 먹는데 내가 염치가 없어서 가서 아들로 갈 수가 없지만 아버지가 가서 나를 종의 한 사람으로 받아주십시오 라고 요청해야겠다 하고 다시금 그 아버지의 집을 찾아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버지가 이 아들을 발견하자마자 뛰어가서 그 아들에게 좋은 옷과 반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베풀어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둘째 아들을 돌아온 탕자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집에는 또 다른 한 명의 탕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이 큰아들이 밭에 나가서 일하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잔치가 벌어졌거든요. 그리고 그 종에게 알아봤더니 그 집 나간 둘째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 마음에 분노가 일었습니다. 아니, 아버지는 지금까지 나에게 내 친구들과 함께 염소 새끼라도 잡아서 잔치를 벌여준 일이 없었는데 재산을 다 축내고 돌아온 저 둘째를 위해 잔치를 베풀어 주시다니 하면서 말입니다. 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첫째 아들을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 말합니다. 얘야, 너는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말씀하시면서 잃었다 찾은 동생을 위해 함께 기뻐하자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두 아들이 다 탕자일까요? 그것은 집을 나갔든지 집 안에 있든지 두 아들은 모두 다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 공통되게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위대함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라 해야 더 맞을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두 아들은 모두 다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열매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우리가 누군가의 사랑을 베풀기 이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인정하게 되고 우리가 지금까지 받아왔던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는 그 사랑이 깨달아지니 우리도 내 이웃과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두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돌아온 아들은, 둘째 아들은 돌아온 탕자라고 한다면 집에 있는 첫째 아들은 집에 있는 탕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아버지의 사랑,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움이지만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게 큰 문제가 되나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할 때에 우리의 인생의 공허함과 채워지지 않음은 곧 우리의 위기와 잘못된 인생의 방향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을 보십시오. 그는 아버지의 집에 있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먼 나라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가 나중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비로소 깨닫게 될 때에 아들의 기쁨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첫째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보면 29절의 말씀에 이렇게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라도 주어 나와 내 보추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버지를 섬겨라는 이 섬겨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둘리오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둘리오라는 헬라어는 어디에 쓰는 단어냐면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쓰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라 말하고 있지만 그 역시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사랑이 아닌 종의 모습으로 일하면 칭찬받고 많이 없는 한 종의 모습으로, 그런 마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할 때에 우리는 집에 있던 탕자이든 돌아온 탕자이든 모두 다 감사와 기쁨이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 인생의 어려움이 과연 나의 능력의 부족이거나 다른 누군가 때문입니까? 아니, 오늘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나의 모습 때문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죠. 이 어려움만, 이 문제만 해결되면 좋겠다. 하지만 문제가 해결된다고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기쁨이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아버지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아버지의 사랑이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참 평안과 기쁨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아들이 그러므로 집에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직면한 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거리가 먼데라겠죠. 저 마을 입구에서 둘째 아들이 돌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아버지가 그걸 봅니다. 그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우연히 가다가 아들을 발견한 게 아니죠. 둘째 아들 언제 돌아오나, 누구보다 그 아들을 잘 아니까요. 그 아들을 끊임없이 기다리던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으니 그 아들을 보고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으니 아들을 향해 달려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갔다 하겠습니다. 근데 그냥 달려간 게 아닙니다. 여기서 달려가라는 말에 쓰이는 단어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 올림픽 같은 그런 그런 경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달리기 시합에서 달리기 선수들이 달린다라는 단어를 여기에 쓰고 있습니다. 즉 아버지는 지금 달리기 선수와 같이 누구보다 먼저 아들에게 뛰어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서에 보면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니, 저 기쁨의 딸인 나오미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때 나오미가 뭐라고 합니까? 나를 기쁨의 딸 나오미라 말하지 마시오. 나를 마라, 고통의 인생이라고 나를 부르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지금 사람들 그 누구도 아들을 향해서 저 아버지 재산 가지고 다 없애버린 둘째 아들, 여러분, 사람들이 그 말을 하기 전에 먼저 달려가서 아들을 안아주고 좋은 옷 입히고 그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큰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을 때 아버지는 나와서 큰 아들이 권면하죠. 그러며 말합니다.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게 다 네 거야 말하며 아들을 위로하고 아들을 향한 사랑의 분깃을 분명히 알게 해주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은 돌아온 탕자와 같고 집에 있는 탕자 같은 오늘 우리에게 달려오시고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아버지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느껴지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참 안타까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둘째 아들과 이 첫째 아들이 모두 다 똑같은 당자이고 아버지의 사랑도 동일하지만 예수님은 그 결말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생각할 때에 나는 둘째 아들이 되면 안 되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안타까운 사람은 바로 첫째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둘째 아들은 회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지만 첫째 아들에게는 회개의 모습이 없이
이야기가 끝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모든 것을 가지고 다 잃어버려서 이제 아버지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돌아온 탕자에게 생긴 위대한 변화가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그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여러분, 이 한마디의 고백이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나의 죄를 아버지 앞에서 회개하는 그 심령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큰 아들을 보면 회개의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끝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비록 돌아온 탕자이지만 아버지 앞에 회개한 작은 아들은 지금 아버지의 집에 잔치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큰아들은 여전히 그 집 밖에 서서, 잔치 밖에서 분노하며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시간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회개함을 통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회개를 통해 우리에게 회복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는 참된 기쁨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2절입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아버지의 마음은 뭡니까? 첫째 아들이건 둘째 아들이건 모두 다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오늘 아버지의 마음이세요.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오셨습니까? 주님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뀌어지길 원하신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여러분, 첫째 아들은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왜 그런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큰 아들은 은혜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말하실 겁니다. 도대체 큰아들이 뭐가 문제냐고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아니, 집에 남아서 큰아들은 열심히 일했고 아버지 일을 도왔는데 오히려 잔치 한번 안 해준 아버지가 문제가 아니냐, 아버지가 문제지 큰아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예, 일리가 있는 이야기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이치요, 세상의 안목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세상의 이치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목, 성경의 이치로 살아가는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큰아들은 분노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분노했느냐? 2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보추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여러분, 여기서 말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라는 이 구절이 영어 성경에는 딱 한 글자로 나와 있습니다. look입니다. look. 그걸 여러분, 오늘날의 말로 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보세요.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이보세요.
그리고 말하죠. 나는 이만큼 일했는데 왜 나는 그런 잔치 한번 안 해줍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주인과 종의 대화입니다. 아버지는 아들로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주인과 종의 관계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주인과 종의 관계라면 주고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만큼 수고했으면 잔치 한번 열어주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수고에게 잔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버지의 말씀처럼 아들아 이거 다 네 거야 라고 말하는 아버지의 말에 아멘하여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버지와 아들 관계예요. 왜 내게 잔치해 주지 않습니까?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아 이거 다 네 거야, 그 아버지의 말에 아멘 되어지는 것. 지금 아들은 아버지의 은혜 속에 있는데 그 은혜가 아니라 주고받는 세상의 관계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성령 집회 때 나누었던 말씀이죠. 사울이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에 있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그걸 인정해 줍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사울의 그 모습은 믿음의 열심입니다. 대제사장이 인정해 주었습니다. 열심히 있구나. 하지만 사도행전의 저자는 말합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았더니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더라. 왜 사울은 이런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은혜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데 은혜 없는 신앙 속에 있으니 열심은 있지만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것 아니겠습니까? 은혜가 없는 큰아들은 그래서 그런지 끝까지 회개하지 못합니다. 아버지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자는데 여전히 그는 화가 난 상태로 오늘 말씀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는 집에 있는 당자입니까? 나는 돌아온 당자입니까? 우리가 집에 있는 당자라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거함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기쁨과 즐거움을 찾기를 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돌아온 당자라 간다면 회개함을 통하여 잃어버린 아버지의 사랑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오늘도 이 주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에게 깨달아짐을 통해서 이제 나는 더 이상 탕자의 인생이 아니라 아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아버지와 아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